예, 이게 뭐 말씀대로 시작 어제 한 것 같은데 오늘 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겨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는데 사람을 만나면 겉모습 뭐 이런 것 보지 말고 또 그 사람의 직책이나 뭐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거 보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저 사람은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아멘. 거래처에 가더라도 여러분 일을 다 하십시오. 다 하는 가운데 마음속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겠나 안 믿겠나. 그러나 뭐 감으로 안 믿는 것들에 대해서 이 안 믿는 것들이 좀 나타나죠. 그러나 여러분은 한번 찔러 보셔야 돼요. 아멘. 왜 찔러 봐야 되냐면 첫 번째 우리 젓가락이 예수 좀 궁금한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이 예수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이 나오는 순간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영은 쑥 물러가 버려요. 아멘. 그래서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반응이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원래 아니구나. 또 안 믿을 것 같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아니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요 막 자기 이야기를 해요. 고등학교 때 뭐 자기 이야기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 믿냐 안 믿냐를 물어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점쟁인데요. 어머니 점쟁이를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거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를 없애더라고. 우리 조상이 얼마나 중요한데 제사를 없앱니까? 그래서 다 불효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제사를 없애더라고 하면서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 믿으십니까의 이 한마디에 이분이 어떤 영적 상태고 어떤 배경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질문 속에 영적 진단이 다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묻는 게 찔러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짐작으로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슬람권에 가서는 다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인데 말라고 찔러봅니까? 그런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은 막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터키 가서 찻집에서 미국에서 왔다니까 영어를 좀 하세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혹시 예수님 믿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왜 관심이 있냐고 하니까 자기가 조그마한 기업을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슬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 왜 싫냐고 하니까 뭐 조금 작업만 하다 보면 시간 돼 가지고 뭐 기도하러 가고 손 씻으러 가고 또 조금 하다 보면 또 기도하러 가고 손 씻으러 가고 기계 다 꺼버리고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량이 오르지를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에 당신 지금 질문하는데 좀 예수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 그래서 하인예음을 말하고 그분은 다 사람들이 다 있는 식당에서 그 찻집에서 손잡고 영적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한번 찔러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로 한번 찔러봤을 때 이제 정말 익은 고구마 마음문이 열려서 익은 고구마가 있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 복음을 간단하게 전하시면 돼요. 아멘. 아무것도 전도지도 필요 없어요. 뭐 전도지 나눠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영적 젓가락 하나 들고 하인 예음 하나 들고 있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아멘.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 그런데요 이 하인 예음의 복음을 전한다. 자, 젓가락 들고 영적 젓가락 들고 익었나 안 익었나 찔러보고 그 다음에 익은 고구마에게는 그냥 하인 예음 딱 한다는 이 장착이 딱 되어 있으면 내 마음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담대함이 오고 평안함이 와. 아멘. 이것이
전도하는 사람에 먼저 있는 혜택이에요. 저 사람이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내가 일단 예수 믿으십니까? 한번 찔러보고 그 다음에 뭐 복음을 제시했든 안 했든 하여튼 예수 믿으십니까를 자주 찔러보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담대해져 버려요. 아멘. 그리고 평안함이 옵니다. 아멘. 평안함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거든요. 아멘. 그런데 이 내가 단지 찔러봤을 때 얻어지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생활의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이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회사가 문제가 있었을 때 담대해져 버립니다. 아멘. 이거 어떡하냐 아둥바둥하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머리가 하얘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경영하는 회사, 제가 집사 때 2개를 경영해서 회사를 2개 경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어서 미국에 초청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나는 완전히 나누었고 하나는 동서에게 완전히 맡기고 딱 틀고 미국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 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망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로 뭐 신학을 했다는 분도 들었어요. 저는 2 회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그냥 퀴트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데 우리 회사에 불이 났어요. 잘 믿는 기독교 회사에 왜 불이 납니까? 그런데 그 불로 인해서 직원들은 뭐 전부 다 막 당황하고 이랬는데 중요한 서류와 그 다음에 직원들이 절대 안에 있지 말고 다 내려와서 다 나와라. 소방차 14대 왔습니다. 그리고 계단으로 막 물이 술술술 흐르고 그래 불이 꺼졌어요. 인원 체크해봐고 직원들 다 괜찮고 중요한 서류 가지고 나왔는데 뭐 한 층 약간 한쪽 반쪽 정도 타버리고 괜찮았어요. 다 꺼졌어요. 그런데 3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험 아줌마가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사탕을 주면서 이렇게 직원들한테 뭐 자꾸 이렇게 들어와요. 그런데 이제 회사 차원에서 보면 그게 방해거든요. 그래서 아주머니 직원들한테 그 일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안쪽으로 좀 들어오세요. 이 아줌마가 당황을 해가지고 사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제 방으로 잠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방으로 들어와서 이제 뭐 영업하는 분 뭐 제가 어떻게 잡고 있겠어요? 따뜻한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아유 괜찮다고 차 한잔 하고 가시라고 하면서 제가 혹시나 제가 보험 들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명보험을 들었거든요. 생명보험은 그분이 권해서 들은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해서 들은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고 나만 믿고 따라온 제 아내가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없어졌을 때 그 허무함은 어떡하냐. 그리고 제 아내는 직장이 없고 좋은 직장을 가졌는데 남편 사업한다고 다 그냥 뒷바라지 한다고 그냥 집에 가사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막 죽었다, 오늘 막 그냥 끝났다 하면 그거 뭐 황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죽으면 이제 보험금은 아내가 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땅을 떠나도 최소한의 선물을 주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들었어요. 그 아줌마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가만히 있는데 그냥 사장이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자기가 처녀 때는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다니십니까? 결혼하면서 바쁘다 보니 뭐 쭉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아주머니 사랑하셔서 이렇게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생명보험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매달 그렇게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만남의 축복이 있고 내가 애를 써서 10m 가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면 가만히 있어도 1000m를 갑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인 예언을 했더니 이분이 그냥 순순히 뭐 그냥 마음문이 열려서 보험을 더 팔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이미 보험은 내가 원해서 들었고 사인했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조건부로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인 예언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다시 한 번 더 트라이를 하는 거죠. 혹시 화재보험 같은 거 뭐 이런 거 회사에 이런 거 들었냐고 그래서 우리는 화재보험은 안 들었다 그랬더니 화재보험 한번 들으라고 또 방금 생명보험 가입했는데 그래서 조금은 부담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사인을 했어요. 불나기 3개월 전에 3개월 후에 불난다 이런 거 모르잖아요. 보험은 내일 일을 모르니. 그래서 이제 들고 그분이 개포동에 사는데 우리 과천교회로 바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연결시켜서 권사님이 이제 픽업을 해서 매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뭐 정말 오래간만에 다시 오니까 옛날 생각이 나나 봐요. 계속 예배 때 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불이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꺼졌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전으로 이제 파악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건물 손상에 대한 보험이 나오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보험회사가 바보입니까? 다 이제 조사하고 경찰서 와서 소방서에서 다 조사하고 그런데 이제 누전으로 이제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험금이 나오게 됐어요. 굉장히 큰 돈이 나왔는데 저는 뭐 그 보험회사에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그 보험회사에서 보험 영업사원 아주머니한테 뭐 증명하고 뭐 사인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계획적으로 들어가지고 계획적으로 뭐 혹시 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조사했어요. 근데 그 영업사원 아주머니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먼저 생명보험 들었고 내가 권유해서 이 사장님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오케이 돼가지고 이제 보험금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뭐 돈이 많이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것보다는 당시에 불이 났을 때 저 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 불을 통해서도 믿는 자는 하나님은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은 아니다. 아멘. 악한 영은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아멘. 우리 주님은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인데 아멘.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담대함이 가만히 있어서 났느냐 찔러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온갖 사람 다 만나는 온갖 종류의 고구마를 만나면서 담대해지고 평안해진 것이 생활의 담대함으로 생활의 평안함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에 몇 사람이라도 찔러 보십시오. 아멘. 일주일에 찔러 봐가지고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생활에 급해갖고 아둥바둥 해가지고 그냥 바삐 한 주간 보내가지고 정신없이 예배 참석한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아멘. 찔러 봤을 때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온전히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이제 집회를 마치면서 목사님한테 또 장로님한테 이렇게 우리 전도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 집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숭의교회가 고구마 전도 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아멘. 고구마 전도 학교는 6주 코스예요. 지금 교재는 이미 100페이지짜리가 다 나와 있어요. 교재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이미 지금 한 60개 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세 군데 미국 교회 세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미국 신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이 고구마 전도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공식적으로 이제는 다 컨퍼메이션 된 거예요. 그리고 고구마를 스윗 포테이토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유명사로 GOGUMA 고구마 이벤젤리즘 이게 이제 특허가 난 거예요. 예, 특허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일반 기업 같으면 특허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논문에 그렇게 딱 써가지고 이미 신학교 도서관에
들어가 있고 다 이미 공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고구마 전도 학교가 우리 숭의교회에서 언제 어느 시점에 그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이 함께 결정을 하겠지만 어느 시점에 결정하면 제가 다시 한번 나와서 우리 숭의교회 한 이틀 인센티브로 그냥 한번 일기를 제가 한번 인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뭐 싫으면 말고요. 네. 그런데 숭의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아마 인천에서 영향력이 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고구마 전도 학교를 하면은 굉장히 밭이 영양분이 좋아져. 굳어져 있던 땅이 기경이 되면서 굉장히 좋아져. 아멘. 이 영적 분위기가 좋아지면 젊은이들이 오기 시작해요. 아멘. 딱딱하고 영적 분위기가 이렇게 딱딱하고 있으면 이 벽이 두터워서 우리 젊은이들이 계속 나갑니다. 오래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복음으로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이거는 복음으로 기경에서 땅이 좋아져야, 병든 나무도 땅이 좋아지면 영양분이 좋아져서 다 살아나고 새로운 사역도 더 뿌리 깊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도입하는 게 아니라 모든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을 다 들어 올리는 귀한 파운데이션 사역이에요. 아멘. 이 고구마 전도 학교의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지역 이미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 이 내용을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해요. 지금 15년 동안 계속 해왔고 3,700명 가량의 선교사님이 이 수련회를 거쳐갔습니다. 올해 7월 달에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제 동유럽 선교사가 600가정이 있습니다. 놀랍죠? 600가정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이미 보내진 선교사를 다시 한 번 더 재충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미 120가정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이미 250명이 등록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 300명 지금 예상했는데 훨씬 많아질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각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한 100명 정도 들어가요.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교단에서 모여도 이 숫자를 모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저 선교사님들 가정 자녀 젖먹이까지도 다 와갖고 우리가 젖먹이까지도 다 담당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두 부부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 나름대로,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다 같은 장소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고구마 전도 학교 내용을 그대로 한다니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들한테 또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또 전도국에 있는 분들 혹시 우리 리더 되시는 장로님들이 그때 같이 좀 몇 분이라도 같이 참석하셔서 그 현장을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확인해서 돌아와서 이거 선교지에서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된다 이것을 확신해서 고구마 전도 학교가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초기에 초창기에 초신자 때 좀 멍하더라고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확신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좀 보여드리기를 원하고 좀 이렇게 행동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이웃 사랑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아멘. 그 이웃 사랑의 가장 핵심은 영혼 사랑이죠. 아멘. 근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교였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어머니 아버지 47년 절에 다니셨어요. 가족 구원이 가장 힘들다고 하는데 특별히 부모 구원.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지옥과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지옥은 마가복음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이다. 구더기, 곤충학자들이 애벌레의 피부가 가장 좋은 것이 구더기래. 구더기는 직사광선에 바로 타버린다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옛날에 변소라는 데가 있어서 변소, 그 변소에 꼬물꼬물 해갖고 기어 나오다가 전부 다 시커먼 시체들이 주변에 많았어. 그것은 12시만 되면 직사광선에 햇빛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피부가 아주 고운데 그 구더기가, 그런데 지옥은 용광로 같이 불구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 곳이래. 그것은 엄청난 뜨거움이 계속해서 느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은 불로서 소금 튀듯 한다고 말해요. 불로서 소금 튀듯 한다. 여러분, 새우 소금구이 드셔보셨어요? 새우 소금구이 후라이팬에 더 벌겋게 달른 후라이팬 위에 굵은 소금을 얹으면 온도가 2배 상승. 그러면서 그 위에 아무리 파닥파닥거리는 새우도 딱 소금 위에 놓으면 갑자기 빨갛게 그냥 변해버려요. 온도가 높아가지고. 그리고 굵은 소금을 후라이팬에 달군 후라이팬에 이렇게 흩어지면 타닥타닥 튀어버려요. 팽창이 돼버려요. 열팽창이. 그러니까 불로서 소금 튀듯 한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고통의 가중치를 말하는 겁니다. 지옥은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런데 엄청나게 고통이 2배로 있어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우리 구역의 초신자가 이렇게 말하대요. 구역장님, 아무리 뜨거운 온천탕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뜨거운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뜨겁지 않습니까? 지옥도 처음에는 뜨겁다가 거기 오래 있으면은 뭐 안 그런 데가 지옥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뜨거운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연세가 있는데 어떻게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급한 거는 이멀전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다.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큰일 났다. 이 한 집에 종교가 2개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환이 온다고 난리 났어요. 그래, 예수 믿지 말라고.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 교통사고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그거는 부처님이 지켜줬지. 엄마가 그 부처님이 지켜주고 4월 초파일날 너희들 용돈 준 거 다 모아가지고 그냥 최고 큰 등 사가지고 자식들 손자들 다 이름 다 적고 최고 거기에서 절에서 최고 큰 등 샀다. 그리고 4월 초파일날 보름 전에 봉양한다고 엄마는 들어가가지고 이 보살복 입고 군불 떼고 땀 뻘뻘 흘리면서 군불 떼는 거기에 부처님 다 받아줘서 너희들이 지금 잘 살고 그 생명을 지키고 교통사고에서도 부처님이 지켰다. 처음에는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안 되는 어머니를 붙잡고 있으면요 지쳐버립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예루살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유다하고 사마리아하고 땅끝하고 순서대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과와 하는 접속사 원어가 카이라는 접속사인데 이 카이 접속사의 뜻이 뭐냐? 동시다발적으로 at the same time, simultaneously, at the same time, 동시다발적으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은 동시에 하는 겁니다. 동시에 했을 때 모든 힘이 예루살렘으로 쏟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 어머니 전도하고 부모님 전도하는 거 예루살렘이죠. 부모님 전도하는 거 그 예루살렘만 하다가 유다 못 나가요. 평생 하다가 아니 중간에 지쳐가지고 아이고 모르겠다 나 저렇게 고집 세고 아무리 뭐 했는데 뭐 안 되는데 어떻게 뭐 나중에는요 니나 잘 믿어라 우리는 포기했다. 니나 잘 믿어라 우리는 너희 가정 포기했다. 그런데 나한테 이제는 너무 푸시하지 마라. 저는 포기할 뻔했죠. 그런데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저는 어머니한테도 전도하고 또 직장 동료 친구들한테도 전도했어요. 만나는 친구들마다 동기 모임에 항상 나가서 야 이제는 술 그만 먹고 이제 담배 그만 피고 우리가 생활의 질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면 저 술맛 떨어지는 소리 하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동기 모임에 기동이 오지 마라 해라. 연락하지 마라. 쟤는 안주만 축내고 안 된다. 오지 마라 해라. 그래가 저거들끼리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살짝 또 나갔어요. 또 나갔더니 전부 다 나를 보면서 연락했나? 너 임마 그래도 믿어야 돼. 너무 좋아. 나중에는 고백합니다. 기동아 진짜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우리 동기들 다 나이 들고 참모 총장 뭐 다 뭐 이제 별 3개 4개 다 해갖고 다 은퇴했지만은 그러나 다 예수 믿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뭐 모르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예수 전했어요. 예수 믿냐고 찔러본 거죠.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3시에 노방전도 전혀 모르는 노방전도 나갔어요. 그리고 중국 청년들 데리고 1년에 2번씩 중국 선교 나갔어요. 중국 선교 중국 열리지 않았을 때 그때가 90년대 중반은 중국이 열리지 않았어요. 가서 기도할 때도 이불 덮으시고 기도했어요. 그럴 때 중국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선교하고 돌아오면 김포공항 그때는 뭐 인천공항 없었어요.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얼마나 자유스럽던지 김포공항에 내려서 그 트랩에 내려가지고 저 평야 쪽에 비행기가 돼가지고 버스 타고 들어오는데 내리자마자 김포공항 땅바닥에 키스를 했어요. 그리고 김포공항 저 김포평야를 향해서 주여 주여 3번을 외쳤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중국에서. 그러면서 돌아올 때 항상 비행기 속에 우리 어머니 다시 한 번 더 찔러봐야지. 노방전도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내가 교회로 돌아올 때는 우리 어머니 또 전도해야지. 친구들하고 같이 예수 믿으라고 막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 차 안에서 우리 어머니 내일 전화해서 또 전도해봐야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동시에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계속 힘은 주어졌어요. 아멘. 예루살렘만 하면 지쳐버립니다. 가족 구원에 너무 거기에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데서 은혜를 주시고 또 다시 한 번 더 어머니를 향하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주 전화 걸고 서울에 사는 제가 부산에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자주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전화 따르릉 하면은 어머니 또 예수 믿으라 하려고 전화했나? 어머니 꼭 그래도 믿으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어머니 꼭 믿으셔야 돼.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됐다. 막 그만해라. 이제는 그만해라. 명절 때 가면은 어머니 방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제가 따라 들어가고 어머니 손을 꼭 잡고요. 그냥 웁니다. 그냥. 예, 어머니 내일로 지옥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어머니 만약에 어머니가 내일 돌아가신다 했을 때 어머니 분명히 스님 부르고 옆에서 목탁 치고 있고 저는 목사님 부를 건데 찬양 부르고 있고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 그림이 얼마나 복잡하냐. 어머니 꼭 천국이 있어요. 불교도 극락이 있다. 어머니
이거 불상인데 불상 나무로 만들었죠. 어머니 여기에 있으면 불상에 지금 절하시잖아요. 자, 이 불상을 저 작은 방으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머니 불상 작은 방에 있는데 여기서 절하겠어요? 불상에 가서 절할 거 아닙니까? 그럼 절할 때 이 불상의 뒤에 있는 부처님이 이렇게 숨어 있다가 왔냐?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막 모르겠다, 시끄럽다 그래. 나무로 만든 거, 돌로 만든 거에 대해서 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절하는 거 어리석습니다. 내가 너희들 삼남일녀로 키울 때, 내가 참기름 장사하고 엄청나게 고생하고 허리띠 모아줄 때도 부처님이 지켜줬다는 거예요. 나는 종교를 바꿀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종교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자녀가, 아들이 꼭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도 죄책감을 가질 수 있죠. 이 어머니한테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머니를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만나면 예수 믿으라 하니까 괴로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순간의 괴로움은 영원한 행복, 계속해서 뭐 어떤 마음을 주느냐,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또 서울 가가지고 친구한테 전도하고 노방 전도하고 하면 어머니 생각만 나는 거야. 또 그 전도를 안 하면요 막 생각 안 날 텐데, 다른 사람 전도할 때, 다른 사람이 예수 영접할 때도 부러워서 어머니 생각나고, 또 막 핍박하면 우리 어머니와 똑같아서 또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요 또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뭐 몇 번 이렇게 뭐 휴가 때 부산 내려가가지고 어머니 방에 가서 두 손 꼭 붙잡고 또 울라고 들어왔나? 어머니 그래도 믿어야 돼요. 어머니 꼭 믿어야 돼요. 아이 뭐 됐다 막 이럴 때 저희 작은 형이 문을 열고 탁 들어왔어요. 작은 형 안 믿거든요. 문 열고 탁 들어왔어요. 이 옷장 거울을 보니까 딱 들어왔어요. 작은 형 엄청나게 효자죠. 엄청나게 효자. 고시 폐쇄해가지고 이름만 되면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이야. 최고 고위직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딱 들어와서 딱 보니까 어머니 손을 잡고 있거든. 그런데 제가 이랬어요. 어머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형님 들으라고. 방금까지는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요 이랬는데 딱 거울을 보니까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돼요 하는데 약간 울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형님이 약간 무안해갖고 오우 제 효자구나. 그래 시급 빈 것이 웃으면서 탁 나가요. 문 탁 닫는 소리가 나자마자 어머니 예수 믿어야 돼. 야가 막 이랬다 저랬다 와 이러노 막. 어느 날 갑자기 저희 형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투정을 한 모양이라 기도인이가 막 전화해서 막 골치 아파 죽겠다. 왜요? 자꾸 예수 믿으라 안 하나. 이놈이 미쳤구나 이거 정말. 아니 어머니가 무교였으면 모르는데 이 불교를 믿고 있는데 지가 뭔데 지금 어머니 종교를 바꾸라 합니까? 이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이 그때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있을 때 너 청와대로 잠깐 들어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약속했어요. 예, 그때 우리 김영삼 대통령 뭐 이렇게 할 때 뭐 국수 유행했을 때 칼국수. 그래 가지고 딱 너 경고하는데 어머니 괴롭히면 나한테 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내가 어머니가 종교가 있는데 네가 왜 무슨 수로 바꾸려고 그러나? 네가 예수 믿으면 네가 기독교면 기독교로 끝나. 그런데 왜 어머니한테 그렇게 그거 해갖고 어머니가 지금 내한테 죽겠다고 그렇게 전화 오도록 만들어. 앞으로 한 번만 더 오면 너 알아서 해라고. 형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한테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형님이 뭐 이렇게 어머니가 괴롭다. 아니 뭐 그거를 또 말을 했나? 어머니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제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프시다고 하는데 아이고 뭐 아니다 괜찮다. 어머니 제가 전화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됐다 막 고마 다 끊어버려. 저는 불효자 중에 불효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벽 2시에 전화가 따라랑 온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을 둔 자식들은 새벽에 전화가 왔다. 이거 뭐 이상한 거야. 이게. 가슴이 덜컹하면서 딱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야. 기동아, 기동아. 아이고, 이거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구나. 어머니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뭐 기동아 막 울어. 어머니 그냥 마음 가득히고 또 심호흡 크게 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버지 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이러시는 거야. 기동아, 나 우리 집 앞에 교회 새벽 기도 간다. 스피커폰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제 아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니까 어제 그 조그만 교회의 부목사님 사모님이 아파트에 전도를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위에 올라가면서 띵동띵동 하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저희 어머니 3층이었어요. 띵동. 그런 불자의 집이라고 요새 팻말도 다 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전도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집 안에서 띵동, 할머니 우리 교회에서 나왔는데 예수 믿으십니까? 뭐 이러면 됐어요, 우리 불교예요. 그러고 딱딱 끊었대요. 근데 그날은 띵동 하는데 할머니 요 앞에 있는 교회에서 왔는데 할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됐어요, 우리 불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어머니 머리에 우리 기동이도 서울에서 저짓하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들 생각나가지고 문 열어갖고 그 사모님이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수고하십니다 그랬대. 아니 방금 핍박한 할머니가 나와갖고 수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수고하십니다 말 들은 그 사모님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올라와갖고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아니 서울에 있는 우리 아들이 하도 예수님 믿으라 해갖고 우군이에 있네. 우군이 아드님이 얼마나 어머니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면서 막 말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그 말이 안 들어오더래요. 안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목이 아프겠다라는 생각에 그냥 주스 한 잔 드려야 되겠다. 왜? 아들 생각나갖고. 그래서 들어와서 차 한 잔, 주스 한 잔 하세요 그랬대. 그 들어왔어요. 그래 주스를 받고 나서 제가 주스 먹기 전에 기도할게요. 아니 기도는 하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제가 아드님을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하니까 그러면 하라고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해버린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갑자기 울더랍니다. 그냥 울더랍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기도하는데 호수와 같은 평화가 내 마음에 임하는데 기동이가 이 평화를 맛보고 내한테 예수 믿으려 한 거 아닌가 싶어갖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이때까지 그냥 그렇게 해서 반대하고 하는데 너무 막 그냥 생각이 나고 그것이 딱 제가 예수 전한 지 5년 만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안방에서 시끄러우니까 나왔어요. 아버지 성격 대단하거든요. 아버지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무슨 일이 있어 하고 거실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머니 아버지 성격 잘 아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요 앞에 조그마한 교회 부목사님 사모님인데 기동이가 보내서 왔대요. 기동이가 보냈습니까? 예, 사실은요 제가요 일제시대 때 교회 좀 다녔습니다 이러더래. 그럼 우리 어머니도 모르는 사실이야. 그러면서 찬송가 하나 아는데 몇 장인지는 잘 모르는데 찬송가 하나 불러볼까요 그러더래. 그래 불러보라니까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에브리바디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복음을 전했는데 두 분이서 손을 꼭 잡고 사모님 손을 갖고 두 분이서 동시에 한날에 한시에 예수 영접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사모님 내가 여기 이제는 내가 5년 동안 우리 기동이가 전도 예수 믿으라 했는데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내 속이 얼마나 갈등했는지 모른다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불상이 있고 염주도 있고 이런 거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염주하고 불상은 제가 다 갖고 갈 테니까 저 불교 서적은 할머니가 직접 초각장에서 태우세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리고 어머니가 뭐 태국에 놀러 가고 그 108염주 안에 금으로 된 그 4,000불짜리 있었거든. 4,000불 그 당시에 그거 사온 거 그것도 다 사모님한테 줘버리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울면서 부처님 이제 마지막입니다. 잘 가이소. 그리고 소각장에서 불경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사모님한테 물어봤대. 나 내일부터 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날이 목요일인데 내일부터 교회 나가고 싶다고. 아침에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3시에 일어나갖고 목욕하고 새벽 기도 준비하고, 그런데 기동이한테 알려야 되겠다 싶으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 그래갖고 저한테 그냥 미리 전화한 거예요. 전화하고 이제 이 목욕하고 이제 준비 새벽기도 이제 나 교회 나간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부터 10년 뒤에 소천하셨는데요.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절에 안 나오니까 절에 너무 자주 나오시는 47년을 섬겼는데, 그래서 주지 스님이 신방을 오셨답니다. 스님도 신방하는데 목사님도 신방을 해야 되는데, 가가지고 보살님 이 왜 이래 아픈 거 아닌가 싶어서 나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고 스님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그 스님 손을 우리 어머니가 꼭 잡고, 스님 이제 스님도 예수 믿어 보이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스님도 이제 고민 좀 하고 이제 옮기면 너무 좋을 겁니다. 그때 스님이 우리 최보살님은 이제 예수쟁이 다 됐네요. 이제 절에 안 나오도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47년 다녔으니까 어머니 친구분들이 50-60명이 있어서 그 절에. 그래서 어머니가 전도하는 가운데서 그 작은 교회에 어머니가 10년 동안 친구분 19분을 전도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하나님은 사용하셨지만은 어머니 아버지만 하려고 하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동시에 하면서 계속해서 찔러보는 의미가, 여러분 지금 가족 아마 자녀들 그다음에 남편 뭐 예수 안 믿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괜히 내가 똑바로 해야지 저들이 믿지, 그것은 여러분 똑바로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못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계속 확신하고 내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남편 못 믿는 거 안 믿는 거 그건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냥 다 중보로 올리고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아들아 딸아 내가 기도하고 있다. 2번째 젓가락 기도하고 있다. 여보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마. 그래도 꼭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이것을 진심을 담았어. 건성으로 그냥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말고 진심을 담았어. 그러면서 실제로 때가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 때에 구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지금부터 오늘 결론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율법은 다 중요합니다. 그 뭐 최고 율법, 작은 율법 이런 거 없어요. 사실은요 그거 하다가 또 다른 율법 어길 수도 있고, 시험하기 위해서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같은 분이니까, 또 예수님은 항상 그때 말씀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항상 인용하셨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계시의 연속성이라 그래. 그래서 거의 그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항상 인용해서 새로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이에요. 이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면서 이제 그것을 인용하는데,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고 안 보이시고 지금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비주얼하게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기동아,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생각 잘하고 하셔야 돼. 왜냐하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만약에 여러분이 아멘을 했다면 이런 뜻일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일 거예요. 만약 이 명령은 그렇게 그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면 아멘 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나 이 땅에서 마음을 다 목숨을 다 뜻을 다할 사랑할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겠나? 없습니다. 마음을 다 목숨 다 뜻 다는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사랑을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한 명도 없고 우리가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역설적인 명령이에요. 역설적인 명령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베드로를 세우는 질문 세 가지 있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베드로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지 몰라서 아니에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역설적인 질문은 뭐냐?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알고 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알았다면 부인하지 않았을 거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았다면 너가 헤매지 않았을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다면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알았을 거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의미는 이미 내가 너에게 내 마음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뜻 다해서 너를 사랑한 것 너 알고 있느냐?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었는데 네가 지금 그거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First and Greatest라고 해요. 성경 66권에 어느 내용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특별히 우리 찬양대 성가대 만약에 오늘 여기 어떤 성가대예요? 연합성가대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면 막 글로리아 성가대다 했다면 글로리아 성가대 오늘부터 해체합니다. 오늘부터 성가대 없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가대 이미 잠시 접겠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때요? 응? 그 중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시베리아 허스키. 목숨 걸 사람 있습니다.
목숨 걸 사람 있어요. 왜? 저기가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에. 나는 저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왜 없앱니까? 왜 없애요? 없앨 이유가 없는데 왜 없앴냐고. 기도를 엄청나게 앉았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말씀 읽는 사람, 앉았다면 말씀 읽는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하면요, 두 사람은 스스로가 나름대로 교만해요. 어떻게?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거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 읽는 사람 보면은 말씀만 읽어갖고 되나 머리만 커지지 기도를 하는 꼴을 못 봤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막 읽고 너무 말씀에 그냥 성경이 막 그냥 나들나들하게 말씀 읽고 있는데 그냥 기도만 막 하는 사람 보면은 말씀을 읽어야지 기도만 해가지고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하는 마음이 암암리에 자리 잡고 있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는, 처음에 새벽 기도 은혜가 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럼 나는 신앙생활에 새벽 기도가 최고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새벽 기도가 최고다고 했을 때 그냥 새벽 기도 드리면 되는데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 한참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앞에서 이제 장로님이 한 분 나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인 수련회에 다 참석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가서 즐거운 행복한 보람된 은혜의 시간을 가집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새벽기도 매일 나오는 어느 분이 앉아갖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게 저 앞에 서갖고 무슨 수련회 광고를 하고 야단이야. 제가 안수 집사 때 담임 목사님이 모르는 성도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 갈등이 뭐냐, 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일들이야. 근데 자기 주장을 하는 거고 자기가 거기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의 기준으로 주장하니까 무수한 거미줄 같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술 먹자, 술 먹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도가 어떻고 말씀이 어떻고 새벽 기도가 어떻고 성가대가 어떻고 하면서 그거 자기가 은혜 받은 부분이 그냥 최고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부분에 최고인데 거기에 동의를 안 하면 아니라고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겉에서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말 안 하고 그분이 하는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미줄같이 다 있어요. 그 교회마다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기도 가지고 이 교단이 갈려버려요. 통성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 기도도 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막 그냥 통성으로 막 방언으로 막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은 조용히 좀 하나님 음성 들으려 그러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기머거리야 져서 감 지르고 말이야. 참 기도 못 하겠네. 막 통성하는 사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보고 그렇게 기도해갖고 방언이 터지나? 나름대로. 그러나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찬양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다 보니 거기에만 딱 들어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사역을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사역에 주장을 하면 그것을 커버하고 프로텍트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 때문에 싸우고, 싸우는 거는 두 분 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바디인데 싸우면은 우리끼리 자해하는 거거든. 오른쪽 주먹이 좋다, 왼쪽 주먹이 좋다. 그러면 싸우면요 그리스도의 바디가 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바디가 상처 입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기는 무슨 교회를 위해요? 싸운다는 것 자체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네가 찬양이 성가대가 최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냐? 아니다.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성가대다. 아멘. 전도가 최고라고 네가 생각하냐? 그러면 전도하면서 전도 안 하는 사람을 얕보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네가 깨닫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가 전도다. 아멘.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공통분모는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크고 첫째 되는 계명,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통분모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둘째, 셋째는 셋째가 둘째 될 수 있고 둘째가 넷째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최고의 가치를 따지는 이 성경에서 최고로 중요하다는 이 말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내가 그를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최고로 중요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이 내한테 왔다는 것을 깨닫고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 깨닫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봉사하고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분들, 교회학교 교사분들 봉사하기 전에 딱 앉아서 한 2, 3분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연약한 저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생각할 수도 있겠고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그 가운데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교사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스스로 힘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성격이 막 좋아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로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인데 39절에 보니까 그와 같다는 게 하나가 또 있어. 그와 같으니, 그러면서 너희는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래. 그런데 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합니다. 그냥 구약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웃 사랑이 이것 또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과 동격이 뭐냐?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지금부터 귀담아 잘 들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수평적인 관계. 그런데 화살표를 한다면 내가 위로 화살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쪽으로 화살표가 있어요. 그것은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종교라는 거 있잖아요. 종교라는 거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예, 생명이지. 종교라는 어원을 보면 religious, religion, 이거 리 하는 거 있죠. 리 하는 거 repeat, 되풀이한다 이 말이요. 되풀이한다. religion 하는 거는 connecting, connect라는, 이어진다는, 잇는다는 겁니다. 연결한다는 거예요. 연결하는 게 repeat,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을 하고 싶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예요. 사람이 신과 연결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신과 연결하기 위해서 뭔가 착한 일고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합니다. 그래도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리 하는 게 종교고요. 기독교는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애를 써서 연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버렸어. 아멘. 모든 정상이 하나인데 산이 꼭대기는 하나고 정상은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교는 A 코스, 기독교는 B 코스, 남녀호랭경교는 C 코스, 그렇게 각자 종교의 코스대로 올라가다 보면 험한 길도 있고 뭐 완만한 길도 있고 그렇지만 올라가면 한 꼭대기 정상은 하나 아닙니까? 무식한 소리 아니에요?
정상을 향해서 다른 종교는 그 정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정상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A 코스, B 코스, C 코스, C 코스는 기독교, A 코스는 불교. 미안하지만 기독교는 코스가 없어요. 위에 정상에 있는 분이 내려오셨어요. 아멘. 아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사랑한 완전한 사랑, 십자가 사랑, 그것이 내한테 임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억셉트를 했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된 것입니다. 아멘. 회복된 나는 통로가 되어가지고 그 회복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이 최고라고 깨닫고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계속 끊임없는 힘이 넘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서 계속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급에 내가 통로가 되어서 이 공급이 흐르고 넘치면 이웃에게 흘러 넘칩니다. 이웃을 향합니다. 화살표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화살표로 내려오셨고 내가 통로가 되어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웃이 다가오기 전에 내가 이웃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아멘. 이웃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은 영혼 사랑. 그래서 내가 그 영혼 사랑을 받았다면 이웃에 대한 영혼을 바라보고 영혼을 사랑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은 그대로 그냥 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의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사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요게 1번이라고 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같다고 그랬어요. 요 이웃과의 관계를 2번이라고 했을 때, 수직적인 1번과 수평적인 2번은 같다라고 38절에 되어 있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아멘. 같다라고 되어 있죠. 아멘. 아멘. 그러면 수직적인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크게 대답합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말고 크게 대답하세요. 그냥. 자,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보여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눈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거와 이거는 같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관계를 알 수 있죠. 아멘. 내가 집사님하고 마음이 틀어졌다. 누구와의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모든 문제는, 기독교인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아멘. 사람 탓하지 마시고 환경 탓하지 마세요. 부부와의 관계가 지금 안 좋습니다. 뭐 좋을 때도 있고 칼로 물베기죠. 그런데 부부와의 관계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안 좋은데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직분자예요. 지금 안 좋습니다. 지금 안 좋은 그때 나와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죠?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그럼 뭐부터 풀어야 돼요? 부부관계 안 좋은 거 이것을 풀려고 애써야 돼요? 아니면 이것부터 풀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 거기에서 내가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내 아내 남편에게 슬슬 흘러넘치면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아멘. 수직적인 관계, 영혼 구원의 관계 아니에요. 수평적인 관계, 영혼 사랑의 관계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사랑, 영혼 구원, 이웃 사랑, 영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격, 영혼 구원, 영혼 사랑 동격. 그러면 영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안 되잖아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안 되잖아요. 또 이웃에 대한 영혼을 관심이 없고 전도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거, 이거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아멘. 이것부터 해야 된다. 이거부터. 아멘. 그러면 내가 메말라 있는 스폰지는 물이 머금을 때까지 기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흥건히 푸 했을 때 흥건히 해서 스폰지에서 물이 줄줄줄 흘러나올 때 그때는 옆으로 가는 거예요. 없는데 쥐어 짜가지고 메말랐는데 자꾸 여기서만 보고 하면요 신경질 납니다. 봉사도 하기 싫은데 눈치 보고 내가 빠지면 어떡하나 이래갖고 낑낑 하다가 10년 20년 하다가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그거 봉사하면서 하나님 복 받는다? 그건 모르겠어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 저는 알고 있어요. 아멘. 억지로 헌금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아니에요. 그거 뭐 안 받습니다. 그러나 이왕 기회가 있다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아멘. 그것을 받으시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간단하게. 우리 어머니 하면은 마음이 찡하고 짠합니다. 예, 어머니 뭐 지금 이 땅에 안 계시는데도 또 어머니 하면 나이가 연세가 있든 뭐 젊든 어머니 하면요 정말 찡해요. 사관학교 훈련 받을 때 얼마나 어머니 생각나는지. 영하 16도 바닷바람 체감온도 25도 영하 1월 16, 17, 18 그때부터 시작해서 정월 대보름 아주 하늘이 완전히 별이 꽉 차 있고 정월 대보름 보름달이 환하게 밝아 있는 새벽 2시 생도청원 비상소지 복장은 팬티 집합장소 연병장 그러면요 40초 안에 딱 모여서 인원 보고 끝나야 돼요. 후다다다다다다다다다 총 몇 명만 인원 보고 끝 하면 40 딱 후라시 딱 보면 40초 안에 끝나야 돼요. 그리고 다 팬티 바람으로 바람은 엄청나게 시고 영하 25도에 바람 계속 불어. 그리고 하늘을 보면 달이 환하게 있고 별이 총총하게 있는 영하 25도의 새벽 2시 얼마나 춥겠어요? 그게 다리 벌렸어요. 다리 벌리면 막 그냥 다 얼어요. 손 벌려 손 올려 딱 이래 있는데 쥐약이에요. 그러면 이때 내공호흡을 안 하면 기절해요. 내공호흡을 이렇게 딱 하고 있다가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팔 내려 이러면 팔을 딱 내리면 요 겨드랑이와 살과 살이 붙는 순간에 36도 1이 느껴지는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앞에 조교가 올라와가지고 기관들 하늘을 보라. 하늘을 탁 봤어요. 뭐가 있나? 보름달. 보름달을 보면 누가 생각나나? 뭐 대답도 뭐 다 짠 것도 아니에요. 우리 전부는 어머니. 어머니 한다고 또 터지고. 본 교관은 보름달을 보면 삼립식품에서 나온 보름달 카스테라 빵이 생각나는데 이것들은 덜 굶었구만 이래갖고 실제로는 어머니 생각나라고 부른 거죠. 각자 고향을 향해서 좌우양우 뭐 어딘가 모르고 하여튼 일단 돌아요. 지금부터 어머니 은혜 노래하는데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하는 노래. 준비. 반동은 좌에서으로 어머니 은혜 시작.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짜 언제 그때는 엄마 막 같이 동일하게 어머니가 얼마나 생각나는지. 여러분 옛날에 우정의 무대 뽀빠이 이상용 씨가 하는 우정의 무대 혹시 기억날 거예요. 예, 무대 뒤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가 나고 내 어머니 있는 사람 나오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걸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짠짠짠짠 보고 싶은 내 어머니. 장병들 클로즈업 하면 전부 다 남녀간에 어머니 하면은요 뭐 그냥 다 공통분모예요. 자, 그렇게 짠한데 앞에 시어머니 이러면요 약간 이성을 찾습니다. 약간 냉랭해지면서 정신을 차립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며느리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시어머니와의 관계, 며느리와의 관계, 이 영원한 숙제인데, 자, 시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따라와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가, 그래, 애 생일인데 어떻게 미역국 끓이나? 예, 어머니 저 알고 있어요. 예, 미역국 끓이려고 해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했는데 우리 애는 그 미역국에 고기 넣으면 안 된다. 그리고 멸치 다시로 이렇게 국물 내야 되는데 그 멸치가 죽방이라야 하는데 죽방이 비싸거든요. 죽방이라야 하는데 예, 어머니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생일 잘 챙기라. 그리고 이제 전화를 딱 끊었어요. 끊는데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딱 오는 거야. 며느리가 미역을 보내주든지 죽방을 주든지 매 그냥 이걸로만. 그런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인데 또 따르릉 와가지고 아가 그래 뭘 잘했나 뭐 하나하나 간섭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또 이빨이 아프다네. 이빨 아프면 또 어떻게 치료비 보내줘야지. 그래서 뭐 요즘은 뭐 임플란트 2개 하라는데 너무 비싸서 나 안 할란다. 안 할란다 해서 애초부터 말 안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그냥 말하고 이러면 또 어떻게. 그런데요 계속해서 뭔가 뭐 보내달라 그러고 뭐 하라 그러고 이러면 이 며느리가 엄청나게 막 그냥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하고 통화만 하면요 그때부터 잠이 안 오고 가슴이 뛰고 밥맛이 떨어져. 그래갖고 자꾸 야위는 거예요. 이게 또 며느리가 예민한 거죠. 그러나 또 안 믿는 시어머니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며느리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아야지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 내가 참자. 자,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때요? 내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자꾸 나를 괴롭히는 가운데서 내가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나와 어머니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나와 누구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건데, 그렇다면 어머니를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 나한테 주신 복을 세어보고 이렇게 해서 스펀지에 좀 촉촉하게 이렇게 차고 넘칠 때 어머니를 바라보면 되는데 그 수준을 몰라. 그 수순을. 그러니까 나와 수직적인 관계 전혀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잘해보려고, 내가 참고 막 스트레스도 내가 참고 삭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뻥 터져요. 참는다. 참으면 뻥 터져버려. 뻥 터지면 어머니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땡인 줄 아셨어요? 가마땡이는 사투리죠. 네. 뻥 터지면요 삭히면 병돼요. 저는 이 원리가 만약에 모르면요 그냥 한방 쉘이 붙어버리고 회개하는 게 나아요. 붙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하고의 관계가 잠시는 괴로울 수 있죠. 내가 지금 어머니하고 관계가 안 좋고 내가 마음이 안 좋고,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안 좋은 거구나. 그러면요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묵상하면 사람마다 다 공통분모도 있겠지만 다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좀 묵상해요.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면 한 번만에 그렇게 해결 안 됩니다. 그러면 바라보면요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게 있는데 뭐 잠은 좀 안 오지만은
밥맛은 돌아오는 효과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해서 관계 회복을 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은혜를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대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교회에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장로입니다. 근데 저희 이제 이웃이 안수 집사예요. 근데 안수 집사는 이제 음악 부장이고 저는 예배 부장이에요. 예배 위원장이에요.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들어왔어요. 안수 집사는 음악 부장이니까 음악을 잘 아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왼쪽에 있어야 된다. 예배 위원장은 그 보기가 좀 안 좋아갖고 오른쪽에 놨자.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하다가 이제 한 방 붙었게 된 거예요. 장로님이 그 젊은 사람이 정말 고집 세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수 집사님이 젊은 사람이라뇨. 장로님 말 조심하십시오. 제 회사에 장로님 나이 같은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아니 장로님이 처음에 그런 말씀 하시니까 이 사람 말이야 어쩌고 이 사람이라뇨. 말씀 조심하세요. 이 둘이서 이제 팽팽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부당땅땅 푸닥거리 한판 했어. 집에 왔는데 권사님한테 장로님이 이렇게 그 안수 집사 그 누구 있지? 그 사람 좋게 봤는데 안 되겠더만. 권사님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고집 피워갖고 뭐 그렇게 해서 한바탕 했지 뭐. 그때 권사님이 당신 제정신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알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라는 사람이 안수 집사님하고 싸우고 그거가 뭐 교회를 위한 거예요. 예?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앞뒤를 몰라? 집사님한테 가서 내일 당장 사과하세요. 내가 왜 사과해? 사과하세요. 이 노후 대책이 있기 때문에 알았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억지로 가서 이제 그 안수 집사님한테 김 집사 내가 뭐 깜빡했어. 우리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건데 뭐 내가 너무 과했어. 말 실수한 거 용서해줘. 뭐 미안허이. 그러면 그때 김 집사님이 아닙니다 장로님 저도 너무 무례해갖고 너무 잘못했습니다. 장로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이제 장로님이 용서해줘 이랬더니 그때 이 안수 집사님이 의자에 앉아갖고 손톱 소재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빤하게 장로님 쳐다보면서 아시기는 아시네요. 그러면 그때 장로님이 뚜껑이 열려버려. 장로가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면 젊은 사람이 어쩌려고 이러고 막 더 터져버립니다.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영혼은 끝이에요. 그런데요, 이 장로님이 그럴 수 있죠. 서로 뭐 이렇게 언성 높을 수 있죠. 근데 아차, 이거 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이거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묵상하니까 장로 될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 너무 감사하고 내가 너무 교만해졌구나. 또 이런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안수 집사 때는 뭐 안녕하세요 예 안수 집사 때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데 막 장로님 되면 갑자기 뭐 뒷짐을 지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기도 소리의 목소리가 약간 달라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니 그 사람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내려오면 안녕하세요 이러는데 올라가면 주여 전두환 목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바뀌어요 사람이. 예, 그게 뭔데? 그 장로는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기어서 성도를 섬기는 게 장로님인데 이게 뭐 뒷짐지면서 이게 뭐 내가 뭐 성도 대표인 줄 알고 그냥 뭐 이게 하나 잡고 흔들면서 이게 장로가 아닌데.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딱 있다가 그런 트러블이 오면 자존심 얼마나 상합니까? 그런데 이 관계에서 틀어진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하자. 아차. 그래야 그 장로님의 쏟아주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이 장로님이 촉촉히 마음이 이렇게 복음 안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다가가라.
그래서 이제 다가간 거야. 그리고 똑같이 김 집사 미안해, 내가 깜빡했어. 아유, 내가 김 집사를 섬겨야 되는데 이거 내가 말 실수한 거 용서해 주게. 내가 잘못했어. 김 집사는 천지도 몰라 아직까지. 손톱 소지하면서 위로 보면서 아시기는 아시네요 이러면,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간 장로님은 아시기는 아시네요 이러면, 그럼 알고 말고 알죠. 파워 중에 파워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에서 꼭 필요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아멘. 이것이 최고 중요합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한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 충돌이 있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차, 내가 관계가 안 좋구나, 또 내가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너무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고 너무 지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셔야 돼요. 아멘.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인 예언 복음 앞에 설 때라고요. 그게.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해도요, 그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볼티모어에서 제가 앞에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고 있는데, 주일날 집사님이 들어오시면서 한 5분 있다가 그 예배 본당에서 나가요. 집사님 예배 시작됐는데 어디 가세요? 저 인간이 왔어요. 그래서 뭐 누구냐 했더니 6,000불 사기치고 있다가 3개월 뒤에 사라졌다가 지금 또 다시 나타났다 이거야. 난 저 인간하고 예배 드리기가 싫어요. 그때 그 집사님 제하고 가까워가지고,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만약에 집사님이 이제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가서 천국 문을 쓱 들어가는데 그 천국 안에 그 인간이 앉아 있어. 그럼 집사님 나와야 돼요? 나오면 어디 가는데?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럼 그 인간 때문에 지옥 가줄 필요가 있나? 그 인간 때문에 오늘 예배 안 드려줄 필요가 있나? 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어떤 사람이 상처를 입고 그 용서 못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용서는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용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용서라는 거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왕이, 하나님이신 왕이 종에게, 신하에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신하는 친구한테 100데나리온을 빌려준 걸 끝까지 받으려고 해요. 이것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해요. 용서를 받아놓고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은 수직적인 이 관계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야.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봅니다. 하루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한번 보면은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1달란트는 6,000일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는 43만 년을 일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헤아릴 수 없죠. 뭐 10만 년도 아니고 1만 년도 아니고 43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단위가 1만 달란트예요. 근데 그 43만 년 어치의 일을 할 수 있는 걸 탕감을 받아버렸어. 그런데 100일치를 끝까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용서 못한 비유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죄를 용서받은 것은, 이건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가치의 죄를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용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구원의 중요성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과연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뭐 내 혼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너 몰라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제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전도를 하는데, 전도 동지예요. 밖에서 전도하는데 얼마나 그 같이 합심해서 얼마나 하나가 되겠어요. 그런데 전도하고 들어오는데 집사님 하나 부탁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했더니 내일 모레 은행에서 집이 넘어간다 이거. 내 집이 은행으로 넘어간다. 누나가 돈을 붙이기로 했는데 일주일 뒤에 온다. 그러면 3일 차이로 넘어간다. 안 되죠. 얼마입니까? 그 당시 억대에서 억대. 그래서 아닙니다. 제가 회사에서 잠깐 융통할 수 있습니다. 3일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아무 의심도 없었어요. 제가 넣어드릴게요. 아, 누나가 일주일 뒤에 하는데 누나 돈 들어오면 드리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래갖고 제가 넣었어요. 지금까지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뒤부터 이제 계속 이제 누나가 아직 안 들어오고 뭐 누나가 어떻고 본인은 회사 생활 잘하고 월급 받아요. 그리고 그 집에서 살고 있어요. 제가요 다른 사람한테 말도 못 하다가 이제 제 아내한테 하도 그래서 기도 부탁했어요. 제 아내가 펄쩍 뛰는 거야. 왜 지금 말하냐고. 그러면서 그 부인 집사님 만나갖고 여자가 이제 그 여자가 잘 따지잖아요. 제 아내가 아니 한 달에 10만 원씩 뭐 10년이든 20년이든 갚으셔야지 왜 그대로 있냐고. 지금 회사에서 봉급도 받고 계시고 한데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갚으시라고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갖고 8개월 들어오고 또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우리가 미국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미국 간다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아무 대답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왔는데 제가 사역에 힘이 없어. 80%는 하는데 20%는 뭔가 계속 막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제가 실천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하나님한테 드린 거다. 그리고 이제 한국 나올 일이 있어서 그 부부를 만났어요. 그 부부가 긴장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긴장하지 말라고. 저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이제 괜찮다고. 그러면요, 이제 그 마음 먹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아닙니다. 제가 힘도 안 드는데까지 그래도 형편되면 갚겠습니다. 뭐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막 그게 또 괜찮은데 나는 또 그 말을 또 기대했는가? 다 괜찮습니다. 예, 하나님께 저 다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냥 잠도 푹 주무시고 평안하게 지내시라고 이랬더니 제 손을 딱 잡더니 감사합니다 이래. 그때 또 뚜껑이 팍 열리는 거예요. 뭔 이런 사람들이 있지? 그래가지고 용서를 못했어요. 그 뒤부터는요, 하나님과 마음과 목숨과 그 딸랑 뭐 사랑 뭐 내가 목사 된 거 이거 은혜가 많은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또 안 되는 거야 또. 그러니까 다시 또 위쪽 바라보고 또 안 되는 거야. 또 위쪽 바라보고 여러 수백 번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해 주셨어. 내가 너 용서할 때, 내가 너 예수 믿게 할 때 여러 수천 번을 생각했다. 그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하나님, 내가 이 고민할 필요 없는데 괜히 붙잡고 있었네요. 그러면서요 그냥 이메일로 그냥 완전히 끝난다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이메일을 딱 넣었어요. 그리고 무슨 답이 왔는데 안 봤어요. 그리고 그 이메일을 지워버렸어요. 너무 평안하고 그때부터 사역에 파워가 있고 목회에 파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에 뭔가 걸림돌이 있고 어떤 일에 찝찝하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용서한다는 건 금방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이 땅에서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결국은 영혼사랑, 이웃사랑은 동격이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수평적인 사역을 바라보며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억지로 한다고 했을 때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크하십시오. 아멘.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잘못했던 간에 뭔가 사이가 안 좋다. 빨리 그때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러면 그 횟수별로 비를 맞게 되고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흠뻑 적게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흘러넘쳐서 이웃에게 사랑으로 베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수직으로 크게 따라합시다.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이 잘못되면 이것부터 체크한다. 이것부터 체크한다. 이것을 체크한 후에 이것을 체크한 후에 다시 이것을 바라본다. 다시 이것을 바라본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